여러분, 오늘 특별히 금요일 예배 시간에 학생반이 순서를 맡게 되어서 단위의 본교회 학생들을 자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번 한 주를 지내는 동안 또 코로나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져서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출석하지는 못하셨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리고 경험이 없고 삶의 지혜가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우셔서 혹이 제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집사 장로님들께 귀엽고 우습게 들릴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고 또 모든 시간을 위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자리를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 순간, 찰나의 순간 하나님이 오심을 경험했던 제 모습, 신앙적으로 미성숙하여 방황하는 제 모습 등 여러 각도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건상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말로만 전달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많을지도 몰라 미리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서야 발견해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고 또 그러하여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칠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바를 모르고 또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걸 그만 깜빡 잊어버리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먼저 아시고 이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절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절에서 파생되는 많은 주제들 속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까지 왜 교회를 다녔는가입니다. 그러게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어쩌면 모태신앙인이 아니었다면 교회를 염두조차 두지 않고 다른 세속적인 일에 더 열심히 다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가진 예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현대 과학자들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지구의 수명을 앞으로 길어야 30년에서 50년 정도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이 아니었고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한시가 급한 시기에 이렇게 빨리 하늘을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런 시간에도 부족하여 하나님께서는 제게 단순한 믿음만을 가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스스로의 신앙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믿지만 바로 그것이 제 신앙은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아마 지금까지 저희 교회 함규식 집사님과 고은영 집사님의 하나님일 뿐이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제가 삶의 소소한 어려움과 또 힘듦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 하늘의 빛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매번 사탄의 회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시험의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는 저의 모습은 스스로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곤 합니다. 이런 부족한 제 모습을 담은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나는 돌아서도 붙잡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험을 능히 이길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길을 보여주실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책을 한 번도 제 손으로 펼쳐서 진득하게 정독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 개인이 겪었던 괴로웠던 사람 간의 투쟁에서 제 거친 자아를 그대로 노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 이전에는 별로 이런 시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는데 대체 이 온실 밖에 무슨 천재지변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마음속에 괴로움이 올 때마다 내가 복수심, 증오심과 같은 나쁜 마음을 먹어 괴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당장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원망과 분노는 저를 향해 되돌아와 저를 괴롭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매번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나를 이렇게 내던지시지? 라고 하늘에 따지듯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불현듯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에너지만 소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허나 이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자아가 여전히 제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려는 저를 끈질기게 쫓아서 안전하게 하늘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매 순간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보다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도 최근 들어 세상의 안 좋은 것들에 다시 물들어가는 저를 돌이키시려고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잊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슨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잘 구분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진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내 필요를 충족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라는 매우 어렵고도 추상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보십시오. 모두가 아는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다른 성경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삶의 진짜 필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가기 위한 성품인 것은 어느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물어본다고 해도 열의 9은 이것이 맞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늘의 뜻은 이 성경 본문 말씀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구난방이었던 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이 결심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이중적인 삶을 탈피하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심을 알고 감사하기를, 우리가 가는 길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쁘게 안식일을 맞이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